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저쪽 지역은 에게해와 헬라 지방이고, 그리고 또한 항상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한 해안가에 서머나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항구 도시로서 매우 자부심이 강한 도시였고,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과연 이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찾아오셔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결코 피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도시는 기독교에 대하여 대단하게 적대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시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하고 번창한 도시였죠. 그리고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기독교를 핍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고, 심지어 옥에 던져짐을 당하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격려하고 또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받은 그 고난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결코 고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그들이 받았던 환난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들은 압박을 당하고 있었고, 이 모든 고난이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압박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또한 경제적으로도 궁핍함을 믿는 이유 때문에 당하고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 도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인데, 그러나 그 속에 신자들은 또한 가난했습니다. 이 신자들이 가난했던 이유는 물론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었기도 하지만, 정말 이들이 가난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신앙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많았다는 겁니다. 무능하거나 돈을 벌 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들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장사도 못하고 일자리도 잃고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너희들이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뜻밖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평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이러한 식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과연 누가 부유한 자인가?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서머나 도시의 사람들은 다 부유했으나 진정한 부자는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까? 어느 여자분께서 왕의 재정 세미나라고 하는 곳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재정 세미나의 신자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 신자로서 다 부자가 되어지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 세미나였습니다. 우리가 입술, 말로 물지라 옳지어다라고 선포하고 명령기도를 하면 그 재정이 신자의 입술 권세에 복종하여 물질이 우리 가정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오늘날 신자들을 보면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뭔가 홀린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정신이 팔린 것 같아요. 뭔가 붕 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한평생 가난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저주받은 겁니까?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성경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궁핍한 것을 칭찬하면서 진정한 부자는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관상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세상에 재물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부자이고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두면 너희들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칭요 뻗대면서 와, 우리가 부자다라고 할 때 주님의 평가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헐벗고 누물고 가난한 자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 화면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시작.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많은 부자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부자도 있고 부유한 거렁뱅이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과 주님의 눈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르게 보시는 겁니다. 사실 저는 우리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복도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진정한 부요를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물질의 부요를 구하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되어진 겁니다. 사실 저의 이런 설교는 오늘날 이 시대의 설교에 호소력이 없습니다. 저의 설교는 그렇게 인기 있는 설교는 아닙니다. 축복에 대하여서 많이 말을 하면 뭔가 그 사람이 있어 보이고 또한 사람들을 많이 끌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서머나 교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해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피를 나눈 혈통을 나눈 유대민족이 오히려 더 적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들은요, 거짓 소문을 내고
서머나 교인들을 굉장하게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이 거짓 소문이 심각한 겁니다. 중상모략을 하고 장사를 못하게 하고 또한 로마 황제를 모독했다라고 이간질하여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해방꾼들을 가리켜서 9절에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 회당이 있었죠. 우리 주님의 회당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오히려 중상모략하니까 너희들은 주님의 회당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상대방을 중상모략을 계속하는 사람은 굉장하게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런 혹독한 심판을 잘 견디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과거에도 잘 견디어내었고 지금도 잘 견디어내고 미래에도 잘 견디어낼 것이라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지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고난을 잘 견디어내었지만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제 신앙에 있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자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고난이 점철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은 당시 1세기의 사람들에게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야, 힘내라,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10절에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대하여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죽음에 처할 수 있다. 죽음에 이르러도 적극적으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이 편지를 쓰고 나서 50년, 60년쯤 뒤에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누구였는가 하면 폴리갑 교부였습니다.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진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예고대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 폴리갑 감독에게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그 로마의 가이사 시저를 주라고 부르면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 감독은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흥미로운 것은 폴리갑의 선교를 부추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폴리갑 감독을 화행시키는데 그 장작 더미를 모으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목숨조차 소중하게 여기던 그들이 안식일을 범한새 가면서 장작을 모으고 화행을 시키는 일을 하였던 겁니다. 폴리갑은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6년을 살았거든요. 내가 이 86년을 사는 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화행장으로 사라졌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일대로 그대로 하라.
그러니 우리는 고난에서 나를 제외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고난은 안 받을 수 없다. 적극적으로 받으라. 교회와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너희들에게 고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으면 천국이 있고,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면 영원토록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도 없다. 너가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핍박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사단도 우리를 안 건드립니다. 사단과 우리가 뭐 긴장하며 살아갈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과 우리는 평화를 모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고난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오해도 받고 힘이 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없다면, 내가 예수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겁니다. 영국 교회를 대표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1980년대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영국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겁니다라고 그런 강력하게 영국 교회를 향하여 일관하였습니다. 우리가 뭐 직장에서도 죄 짓는 일에 적당하게 눈 감아주면 고난이 없는 겁니다. 교회도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 고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인 것 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장로교회의 출발지는 영국 스코틀랜드입니다. 여러분, 앞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분이 누군가 하면 존 낙스 목사입니다. 이 이제 동상이 어딘가 하면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 이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존 낙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존 낙스 목사님을 가리켜서 장로교회의 창시자,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캐톨릭의 사제였는데 칼빈에게 영향을 받아서 고국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이제 장로교 정치제도와 장로교 헌법을 만든 사람이 존 낙스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제 영국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누구죠? 피해 여왕,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리 여왕은 당시에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존 낙스 목사님이 절대로 생긴 것처럼 절대로 타협할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제 메리 여왕이 그 스코틀랜드 지역을 가톨릭 국가로 바꾸자 하자 존 낙스가 한 번에 미사를 드리는 것은 10,000명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두렵다라고 절대로 천주교 미사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존 낙스 목사님이 메리 여왕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꼬장꼬장 하신 분이죠. 그러니 이분은 특별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2,000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메리 여왕도 얼마나 존 낙스 목사님이 무서웠던지 100만의 군대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우리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스코틀랜드에서 버틸 수 있나요? 영국으로 해서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오는가 하면 여러분 신앙 때문에 12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도 여전히 메리 여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이분의 설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이분의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 보혈이었습니다. 메리 여왕이 부릅니다. 소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메리 여왕 앞에 또 낙서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를 가리켜서 창렬하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이 여러분 영국 교회를 서서히 변화시키고 개신교 국가로 만들어갑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아직도 스코틀랜드 가면 남아있는 겁니다. 언젠가 저와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형편이 좋으면 스코틀랜드 지역을 한번 방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도 타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양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서 그렇게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하면서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영국 교회가 타협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고 했던 그 말이 지금 영국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냥 고난만 남아있을까요? 정말 고난만 당하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일까요? 뭔가 현재의 고난 끝에는 무엇인가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해주고 있는 겁니다. 희망과 위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고난은 우리 인생에 계속되어지지만 그 고난의 배후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의 배후에 누가 계시는가? 이것이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고난의 관리자이시며 주관자이신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결론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8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입니다. 헬라어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변치 않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는 분인 겁니다. 난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간다. 난 이 하늘신 교회와 끝까지 함께 간다. 나는 너희들의 가정에 끝까지 함께 동행한다.
내 배후에 주님이 계신다. 문 열고 확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확 만나게 될 거잖아요. 저들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나의 배후에는 주님이 계신다. 내가 주님의 손안에 있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것도 알고 있고 고난받은 것도 알고 있고 미래에 고난받을 것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저 몇몇 목사들이 심리요법으로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원 가면 그런 안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 고난에 관한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고난에 관한 가장 많은 기록이 그죠? 욥기라는 겁니다. 욥도요 처음에는 고난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들이요 줄 사망을 하죠. 그래도 자식들이 줄 사망을 해도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고난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가 하면 그 새 친구 만날 때부터 고난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요.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유유상종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복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친구 만날 때부터 믿음이 확 다운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책망합니다. 너 나를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러니 욥에게 고난에 대한 잘못 상담을 그 새 친구들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스마라 교회 교인들에게 고난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 너는 주님의 주권 아래 고난을 당하고 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며칠 동안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10절에 너희가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거야. 이 문자적으로 열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겁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환난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통제 아래서 고난을 받고 그 열흘은 무한대의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몇 사람이 옥에 던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폴리갑 선교사가 옥에 던짐을 받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하는 건 아닙니다. 순교가 여러분 은사입니다. 은사를 받지 못하면 순교도 못하는 겁니다. 순교도 하나님께서 제한하십니다. 아무리 히틀러가, 아무리 김일성이가, 아무리 레닌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도 다 순교시키지 못합니다. 순교시키기 전에 김명자 지사님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순교시키기 전에 고경지 집사님 하나님의 섭리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망하지 않는다. 너희들 버림받지 않는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귀마저도 우리를 구속사의 일꾼 만드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고난은 어디까지나 시험입니다. 고난은 어디까지나 시험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금과 그 금을 불로 연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허송세월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서서히 내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내면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함이 생겨납니다.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그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하게 율법적인 사람, 간대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굉장하게 너저러한 사람, 그 내면에서부터 이제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그의 신앙생활이 규모가 있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 자아가 무상한 겁니다. 내 자아가 견고한 아성이었습니다.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나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못 박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깊은 나의 내면에 죄가 있고 반복적인 습관 앞에 옛사람에 넘어지고 열등의식이 있다가 우월의식을 가지다가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의 내면이 복음의 전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비로소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아상이 확립되어집니다. 무너진 나의 영적 자존감이 세워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고난이 주는 선물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씩 벗겨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학교에서, 이 하늘신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의 옛사람이 하나씩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고난에 소극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난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다. 난 너희들에게 확고한 것을 준비하고 나는 너희들의 값싼 동정심과 영미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환난, 핍박, 궁핍이 있더라도 영적 부요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요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점검 같은 복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